아멘. 자, 제목은 칠대절기. 자, 칠대절기입니다. 칠대절기. 장막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장막절. 자, 5번째인가요? 오늘이 5번째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자, 다 오늘 쓰지 말자고 시간 가니까, 자, 이제 넘어가고 다 외웠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장막절에 성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 안에 거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거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누가 기록되어 있냐?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성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빤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성 안에 거한다 되어 있고, 네 번째가 인내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성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안에. 두 번째, 성 밖에 쫓겨나는 자죠. 쫓겨나는 자. 쫓겨나는 자는 누구냐? 첫 번째가 누구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두 번째는 666 표 받는 사람. 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혹하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는, 자, 오늘 21장 8절에 보시면 네 번째 누구냐 하면, 네 번째가 뭐죠? 두려워하는 자죠. 네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두려워하는 자. 다섯 번째가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흉악한 자. 일곱 번째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 하는 자는 성 밖으로 쫓겨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 지우고, 칠판이 아주 크면 좋겠는데 아주 크질 않아서, 자,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 밖으로 쫓겨난다라고.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행은 뭐냐? 음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실제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음행은 첫 번째 뭐냐? 이것은 간음이죠. 간음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은 뭐냐? 뭐 쉽지? 바람 피는 걸 얘기합니다. 본처와 본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음행이요,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음은 뭐 가정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다 뭐하냐면 파괴하는 것이, 이것이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그래서 절대 바람 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간음이라는 이 사건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육신의 어떤 간음,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부분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무엇인 줄?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되는데 이거는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영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때 한 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음행을 뭐하라? 피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하는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죄인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해서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범하는 죄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인데 이 몸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멸함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간음이라는 것 자체는, 음행,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삶을 파괴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간음이다, 육신적인 간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 어떤 영향을 미친지는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간음에 대한 죄의 어떤 무게감보다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이것이 무게감이 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니까 더욱더 우리가 피하고 조심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신적인 간음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음행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것도 음행의 한 모습이죠. 이제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것이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합법화를 시키려고 끊임없이 저쪽에 이제 좌파이들이 계속 안건을 올리잖아. 그죠? 매년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막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마다 막고 있고 매년마다 저쪽에서는 상정하고 있어. 쉽게 가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계속 매년마다 상정을 하고 있어.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매년마다 한국교회가 뭐냐면 나가서 데모하고 막고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되풀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소수인권 보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수인권을 보호하다 보니까 뭐가 무너지고 있냐면 다수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특징은 뭐냐면 다 이러한 음행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아 시대와 소돔의 시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노아 시대에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 이게 어떤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음행이라는 얘기죠. 결국 음행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고, 또 소돔도 비슷합니다. 소돔도 자, 창세기 19장 4절을 보시면,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롯의 집을 이제 에워쌌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
상관하리라. 그래. 상관하리라는 뜻이 원어적인 해석이 동성애라는 뜻이랍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천사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쁘게 보였나 봐. 남자인데 되게 이쁘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던 온 남녀노소, 남자들만, 노소, 나이가 들었던 젊은 놈이든 다 모여 들어가지고 끌어내라는 거지. 상관하겠다고. 그만큼 소돔성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국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 사회에 이 음행이 얼마나 지금 팽배하게 깔려 있냐. 조금만 외곽지대에 나가 보세요. 온 천지에 다 뭐가 있어요? 모텔이 있잖아요. 모텔. 그죠? 관광지도 아닌데 모텔이 있어. 관광지에 모텔이 있는 건 뭐 이해할 수 있겠지. 뭐 관광할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숙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광지에 모텔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은밀한 곳에 모텔이 있어. 그죠? 그리고 주차장은 항상 뭐 하고 있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어. 왜? 밖에서 차 번호를 보면 안 돼. 여러분 주차장 다 막힌 거 다 보셨잖아요. 그죠? 주차장은 원래 다 뭐 해야 돼요? 개방돼 있어야 되잖아.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모텔의 특징은 뭐냐면 주차장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다 이렇게 막혀 있어. 왜냐하면 혹시나 지나가다가 우리 남편 차가 왜 저기 있지? 이렇게 될까봐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어떤 음행에 대해서 되게 미화시키는 그런 영화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뭐 하고 있냐면 그만큼 음행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고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이 사람들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점인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음행이 심했을 때 뭐 하셨죠? 둘 다 심판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이러한 음행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 심판하실 것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심판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지 않냐면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이 사회 자체가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크게 음행한 일이 한 번 있었죠. 음행하다가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발람 사건이죠. 발람을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음행이 뭐냐면 이방신 바알부올에게 부속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게끔 했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누가 있냐면 보통 창녀들과 그 다음에 남창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그러한 음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게끔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꼬드겨 넘어가가지고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연병이 와가지고 24,000명이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몇 장을 보냐면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자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부터 한번 보자고요. 살짝 올려봐봐요. 자, 그 앞에 더 올려보면 자, 더 앞에 1절부터 봐야겠다. 1절부터 봐야겠다. 자, 2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를 시작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목매어 달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 대표들을 앞에다가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현재 진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뭐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백성의 두령들은 다 뭐하고 있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해가지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을 다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다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다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바로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죠? 심각한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간다고.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 지금 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곧 뭐 할 수 있는 상황이냐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모르고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입니다.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화를 내시려고 지금 현재 하는 상황인데 온 백성들이 그러한 심각성을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곧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그 쾌락을 즐기는데 음행하기에 지금 바쁜 모습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라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뭘 들고?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뭐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굴 통해서 이 연병이 그치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냐? 누굴 통해서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비느하스를 닮아야 돼. 아멘? 근데 비느하스를 닮아라 그래갖고 창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비느하스의 모습이 뭐였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무엇으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뭔 뜻이에요? 비느하스가 뭘 가졌대요? 내 질투심을 가졌대. 이 질투심, 누구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질투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어떤 질투심을 가졌죠? 하나님의 질투심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 비느하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질투심 뭐예요? 질투가 뭐야, 질투?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딴 놈을 사랑해? 딴 년을 사랑해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내 질투심이라는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누굴 사랑해요? 이방 신과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생긴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지. 아니 당연히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은혜를 베풀어 사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전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도 나오고 질투가 난 거죠.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누가 가진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가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누가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딴 놈한테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가지고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비느하스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네? 내 마음을 가졌네 하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끔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심각성을 꼭 기억하자고요. 뭐하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이 음행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는 심각하게 그걸 생각하고 있자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자.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뭘 가지자? 질투심을 가지자. 질투심을 가지자라고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음행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음행을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마음이 뭐 하셨어요?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을 한 거야. 내가 괜히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후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힘드셨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죄악을 쫓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힘드셨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죄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심각성을 모르고 그걸 쫓아가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같이 괴로워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같이 괴로워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냐?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만 이제 살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을 삼았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본입니다. 저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본을 보였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누가 건짐을 받냐? 무법한 자들의 무엇을?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뭘 당하는? 그렇죠.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괴로워해야 된다고. 고통을 당하는 누구를?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그러니까 음행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어요? 상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굴 건지신 거예요? 롯을 건지신 겁니다. 세상이 다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죄악 중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휩쓸려 가지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고,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되죠?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된다고. 누가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우리도 그걸 보면서 괴로워야지 정상인데 그게 휩쓸려서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어디 가 있었어요? 성 입구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왜요? 성 안에 들어가면 그 뭘 봐야 되니까, 그 죄악된 것을 봐야 되니까 이 롯이 그냥 아이고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하고 후회하면서 성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다가 누굴 맞이했냐면 천사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그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세상 죄악 가운데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고통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그 우리의 심령, 어려운 심령이 뭐 해야 되죠? 상해야 돼. 아파야 돼. 안 아프죠?
아파야 돼.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누굴 건지셨다? 그 의로운 롯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음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육신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음행은 또 영적인 의미가 또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보신답니다. 자,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뭐한 것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영적으로 이것도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뭐냐면 세상과 뭐 하는 것? 벗하는 것. 벗이 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친한 거야, 친한 거. 세상과 친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신다? 영적인 간음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하고 친하다. 근데 저것이 왜 영적인 간음이냐?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요? 마귀잖아.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다 보니까 그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당연히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마귀에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미혹을 잘하는데 그걸 미혹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아주 포장을 잘합니다. 이거 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 창세기에 보시면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3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나무가 뭔지예요?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본즉 뭐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어요. 자꾸 먹으라 해가 준 거야. 먹으라고 해서 이제 남자가 이제 아담이 먹었는데 하여튼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죄를 잘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너무 좋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처럼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 뭐냐? 곧 뭐도 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는 없어진다. 이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놔두라는 거지. 쳐다보지도 말라고. 왜? 자꾸 보다 보면 뭐예요? 끌려가니까 아예 그냥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냐? 세상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 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있었는데 나아만이 문득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쳐달라 그러죠. 고쳐달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잖아. 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다가 자기의 종 중에 한 명이 더 힘든 거 시키면 안 하겠냐고, 뭐 그거 씻는 게 뭐가 힘드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었더니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애들 살 얼마나 부들부들 좋아. 우린 다 푸석푸석해졌는데, 그치? 애들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문득병에 걸려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살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얘기하지.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가 나으면 주려고 가져왔던 예물들이 있다고 이게 다 줄 테니까 받으시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거절. 어, 이게 능력이라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근데 옆에 서 있던 누가? 게하시가 죽겠는 거야. 왜? 지금 내일 쌀도 없는데,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우리, 선지자는 말지. 어? 하고 이제 옆에서 동동 굴려다가 이제 나만 장군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살살 이제 뒤에 쫓아가가지고 지금 선지생도 중에 2명이 찾아왔는데 당장에 그 선지생도한테 줄 게 없다고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왕창 뭐 받아오죠. 뭐 2달란트 뭐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옷 뭐 외투 뭐 그때는 옷이 중요하니까 뭐 그것도 받아오고 뭐 해가지고 숨겨두었는데 그걸 엘리사가 다 뭐 하고 있죠? 다 여기 뭐 이게 보고 있어. 이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게 되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걸 가져가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문둥병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또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런 말씀이죠.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뭐하고? 거절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냐면 거절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게 되면 나한테 이거는 이익이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밑에 이제 물이 새가지고 지금 지하에 계단 밑에 물 새가지고 지금 아침에 저도 물 푸고 왔고 집사람하고 채집사람하고 예배 전까지 열심히 물 푸고 왔는데 지금 괜찮아졌죠? 지금 센서가 갑자기 지금 작동을 안 해갖고 지금 물 펐는데 제가 우리 아파트 구하는 이제 말씀을 저번에 드렸잖아. 저희가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태풍이 울산에 심하게 왔단 말이에요. 태풍이 심하게 와가지고 지하가 한번 잠길 뻔했다고. 잠길 뻔했는데 지하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데 얼만큼 쏟아지냐면 그냥 콸콸콸콸 벽에서 막 쏟아져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물이 그렇게 콸콸 안 쏟아 들어오고 그냥 스물스물 이제 들어왔어요. 스물스물 들어왔는데 스물스물 들어온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스물스물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이제 거실에 딱 나가면 첨벙 출렁출렁 이게 이 장판 밑에서 출렁출렁거리고 있다고. 그러면 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장판을 걷었습니다. 1년에 비가 좀 오면 장판 걷고. 그러니까 그걸 한 10년 가까이 했잖아. 10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 보면 바닥에 장판이 하여튼 정상이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한 번 간 거예요. 한 번 가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진짜 이제 한번 그때 비가 원체 태풍이 2번 연속으로 오는 바람에 완전히 물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날은 밤 12시 1시쯤이었어요. 완전히 터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SOS 집사님 불러가지고 하여튼 그걸 해결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도저히 이제는 지하에서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하여튼 지하에서 벗어나자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의를 했는데 제가 한마디로 그냥 단번에 잘라냈잖아. 뭐라고요? 뭐라 그랬냐? 한 방에 날렸어.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강제로 올리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하나님이 보내야지 가는 거지 내가 임의로 가지는 않는다. 왜? 여기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옮기시면 안 간다.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그게 이제 태풍이 9월 말 10월 초였으니까 12월 말에 되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잖아. 구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군가 신고를 했대.
그러니까 신고한 것은 구청에서도 신고한 것은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자기들이 그냥 적발한 것은 이게 모르게 넘어가 줄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신고한 것은 이거는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했대. 왜 신고했겠어요? 우리가 사랑제일교회잖아. 우리가 사랑제일교회고 또 그때가 코로나 시대잖아.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뭐 한 거죠? 코로나의 주범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에서 많이 찾아왔다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에서 여기 어린이집에서도 찾아오고 관리실에 찾아오고 아파트 주민들도 물어보고 관련 없냐고 자고 물어보면 관련 있어요. 이렇게 내가 관련 없냐고 물어보면 관련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여기 상가가 사람이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 내에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 한 달 내에 나가. 근데 그걸 3번 연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나가시면 된다라고 이제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됐지. 당장에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구청에서 나가라고 하니 나는 좀 심각했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죠. 구청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됐다.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된다. 했더니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집사람은 속으로 얘기했대잖아. 아싸,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대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아파트 혹시나 나와 있는 거 있나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걸어봤죠. 나온 데 있는지 하고 이제 인터넷 찾아갖고 또 요 앞에 이제 게시판에 적혀 있으니까 하나씩 전화하는데 아파트에 7천만 원짜리가 나와 있는 거야. 24평 아파트가 24평에 7천짜리.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보면 매매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의 매매했다고 다 나와 있어. 여기 딱 찍어보면 2년 전에 7천만짜리가 하나가 있어. 그게 저희가 산 거야. 누군가가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이 아파트를 샀는데, 그분이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왕창 때렸잖아. 세금을 때리니까 이 사람이 경매해가지고 좀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해가지고 이제 팔라고 하다가 이제 자꾸 세금을 이제 내야 될 것이 부담이 커지니까 그냥 빨리 처분해버리자 하고 그냥 내놓은 거야. 경매한 가격에서 그냥 청소하고 다 하고 자기 정리한값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남은 게 없어. 그냥 일만 했지. 그게 7천만 원에 내놓은 거야. 그래서 아싸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구나 하고 저 집을 이제 대출받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해도 안 늦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일단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오케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당장 있어도 나한테 유익이 안 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세상과 뭐 하지 않을 수 있냐면 벗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가졌는데 나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결국은 해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끄러운 지금 공직자 비리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죠? 지금 밥 먹으면서 열심히 단식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먹으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멀쩡하지. 어떻게 15일, 지금 16일 지나도 이렇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공직자 비리입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지. 공직자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정상적인 공직자가 되지. 그 공직자의 위치에서는 뭐든지 어떻게 비를 저지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뭐 하냐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음행 가운데 한 번에 무너진다고 결국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육신적인 음행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음행도 우리는 절대 속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천국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자, 9번째가 뭐냐? 9번째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9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그 다음 점술가. 점술가가 나오면 점술가. 점술가가 뭐예요? 이거 점치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신접한 자들, 여러 가지 이제 점치고, 무당, 굿하고, 뭐 이렇게 술객들 했고, 어떤 귀신과 접선하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점술가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서 20장 27절에 보시면,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뭐 할지니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돌 들고 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이러한 어떤 점치는 것과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성도들도 점치고 다닌대잖아. 교회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점치러 간대잖아. 심각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점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 구원받았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거. 근데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무당, 점치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약 5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50만 명. 그러니까 인구 100명 중에 1명은 무당입니다. 우리나라에. 목회자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인터넷이나 뭐 스포츠 신문이나 막 그런 걸 보면 온통 뭐예요? 토정, 비결, 운세 뭐 해가지고 궁합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온 천재 우리나라 전체에 깔려 있잖아. 근데 그만큼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급을 그만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 점집에 뭐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러한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점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토정 비결도 보시지 마시고 연초돼서 토정비글,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악은 뭐로도 모양도 버리라도 말씀했으니까 보지 마시고, 또 결혼한다고 궁합 본다고 절대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궁합을 봐. 주여 아버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족속들이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이 신접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가 누굴 찾아갔냐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내용의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누굴 불러올려요?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사무엘이 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서 사울 왕한테 얘기하지. 근데 그 얘기가 다 맞아요, 틀려요? 그 내용이 다 맞아요. 맞다고. 결국은 이제 그 얘기한 대로 사울 왕은 어떻게 되냐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 중에서도 막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 첫 번째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신접한 자가 불러 올린 사람이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맞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 내용은 아시죠? 이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는 시간이 그렇고, 하여튼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단 말이에요. 불러 올렸는데 사무엘이 딱 올라왔는데 물어보자고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무엘인가요? 아닌가요? 주의 아버지. 자, 꼭 기억하셔야 돼.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죽은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지금 딱 죽으면 낙원에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갑니다. 그 영혼이 다시 못 나와요. 아시겠죠? 가끔 나오는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불러내는 것은 있어. 성경에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오죠. 엘리야는 물론 죽지 않고 올라갔지만 모세는 죽어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내려온 거죠.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몸을 입고 내려온 건 아니지. 그러니까 영혼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절대 죽은 영혼이 뭐 할 수 없냐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단 중에서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라고 들어봤죠? 옛날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병이 있는데, 그 베레아가 아니고 이단 중에 베레아가 있는데, 그 베레아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120년 동안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120살이 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80세에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40년 동안은 이 땅에 그의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단이야.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0세 죽으면 50년 동안 그의 영혼이 이 땅에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얘 징조 할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지. 징조 할머니예요? 아니야. 귀신이야. 악한 영들이다.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절대 징조 할머니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에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이 있잖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 속에, 부자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줘? 내 아버지, 우리 형제 집들에게 좀 찾아가 달라고,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내려가서 좀 이런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오지 않게끔 하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지, 나사로는 여기 왔는데 못 내려간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접한 자에게 등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영혼에 들어간다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죽은 영혼은 언제 다시 이 땅에 오냐면 부활 시에 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때 뭘 입냐면 자기 몸을 입어. 자기 몸을 입는 거지, 절대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실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어떤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귀신이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영적인 법 자체에서 허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아니, 조상의 영이 그의 후손에게 들어갔는데 왜 자꾸 아프게 해, 그러면? 안 그래요? 아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내용에서도 그 부자가 그러잖아. 부자가 자기는 여기 왔지만 자기 형제들은 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게 진짜 가능하다라면,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영혼이 됐는데 이 땅에 떠돌다가 여러분의 후손 속에 들어갔어. 그럼 아프게 할 거야? 잘 되게 할 거야? 있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잘 되게 하려고 하겠지. 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귀신은 자꾸 어디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이나 인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체에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아요. 여러분, 저기 절간 가면 저기 부처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있죠? 부처가 있죠? 그 속에, 부처 속에 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경배 받고 있는 거예요. 경배. 왜냐하면 마귀는, 귀신은 뭘 받고 싶어 하냐면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경배를. 그래서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구 우상숭배하면 그거 우상숭배잖아. 아시겠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인형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인형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의 어떤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인형을 너무 많이 사주면 적당하게 그것도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성경에 보면 귀신은 어디를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 없는 곳.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하여튼 예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더러운 귀신이라.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귀신은 뭐한 놈이다? 더러운 놈이에요. 아시겠죠? 귀신은 뭐한 놈이다? 더러운 놈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딜 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뭘 구해야 돼? 귀신도 힘들어. 귀신이 힘들대. 귀신이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이죠? 돌아다녀서 힘든 게 아니고, 귀신이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물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 때문에 힘든 거야.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때문에 힘든 거야.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못 들어가거든. 자기가 쉬지를 못하거든. 자기가 견디지를 못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여기 있으라 그래도 못 있어. 왜 못 있어요? 쉴 수가 없어. 계속 뭘 공격을 받으니까, 말씀의 칼로 계속 찌르니까 귀신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꼭 당부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귀신 하여튼 잘 안 들어서 그렇지만 귀신 쫓아내고서 꼭 뭐 하냐면 복음을 다시 전해줍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가까이 하게 만들고, 찬송 가까이 하게 만들고, 다시금 무장을 시켜줘. 그 무장을 안 시키면 이 사람이 모르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시키고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야 된다고. 예,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건데, 하여튼 귀신은 어딜 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일단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절대 거기서 불러들인 것이 누구 아니다? 사무엘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야. 그냥 귀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불러들인 그 사무엘, 그 귀신이 했던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상에는 다 맞단 말이야. 맞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귀신이 한 얘기야. 근데 귀신도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사울 왕이 죽을 거 알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다 진작에 얘기를 해놨으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지. 왜 모르겠어? 다 알고 있지. 다 압니다. 아시겠죠? 근데 귀신이 다 아는 것은 과거를 아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 귀신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과거를 다 맞추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혹 해가지고 과거를 다 맞추니까 그냥 혹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미래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돼서 얘기하죠. 점쟁이들이 얘기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다 뭐냐면 다 뻥입니다. 왜 뻥이냐? 예수님이 뻥이라고 얘기해놨어. 자,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 예수님이 뻥이라고 해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는 게 뭔 뜻이냐면 지어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어내서 말을 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에서 말을 한다? 지어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맞췄다라고 해서 절대 속으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절대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왜 찾아가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찾아가요? 혹시나고 찾아가요? 욕심 때문에 물론 욕심도 그 속에 있겠죠. 이 점쟁이를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미칠 어떤 일들에 대한 혹시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결국은 뭐 한 거냐면 두려워서 간 겁니다. 혹시나 죽을까봐. 근데 그 이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대판자가 얘기한 거죠.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리잖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가서 어떻게 해보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풀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죽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 역대상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패함을 당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자, 13절 보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뭐냐고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순종 안 했죠. 왜 순종 안 했냐?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죠. 뭐까지 다 죽이라고요? 짐승떼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다 안 죽입니다. 왜 다 안 죽였냐면 그 짐승떼들 뭐 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전리품을 줘야 돼.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해줘야죠?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와 하고 이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그거 하려고 남겨둔 거야. 안 죽이고 좋은 걸 살려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왕권을 말라고 강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하고 제껴두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또 신접한 자에게 뭐하고 가르치기를 청했던.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성경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자, 사무엘상을 자 보시면 자, 에이, 어딨냐? 그냥 자 우림으로도 둘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딨지? 자, 사무엘상 22장 아니 28장을 보시면 28장 쭉 내려봐요. 이 말씀이 있어. 자 내려가봐요. 자,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사울이 분명히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역대상에서 안 물어봤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물어봤는데 사울은 뭐 했어요?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야? 하나님 말씀 맞는 것이 뭐냐? 자,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 평상시는 뭐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대답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지. 근데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하네? 하고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함께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했어.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 때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안 찾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붙잡겠습니다 하고 붙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 대답을 안 하네. 에이 하고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안 물어본 거야? 안 물어본 거야. 근데 사울왕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안 물어봤냐고 물어봤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물어본 거고, 더 나아가서 사울왕은 잘못한 게 뭐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죠. 왜? 옳은 말 한다고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요나단도 창으로 죽이려고 그랬어. 왜? 다윗 편 든다고. 다윗은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다 옆에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냐고. 왜? 옳은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는데?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옆에다가 누구만 뒀냐면 간신들만 둔 거예요. 간신들만. 간신을 다 두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 눈과 귀가 다 막히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본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말씀했죠?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잖아. 중심을 보니까 저놈은 진짜 나를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의지할 마음이 없어. 단지 지금 뭐 하니까? 급하니까 위기를 맞이했고 문제를 맞이하니까 나를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했잖아.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면 안 된다?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무엇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 한다? 시험하신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지 사랑하는지 알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잠시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9절을 보시면 11장 29절 보시면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죠. 믿음으로 그들은 뭐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믿음을 홍해를 건넌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또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병들은 이것을 뭐 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나갔습니다. 또 누구도 지나갔죠? 애굽 군대도 지나갔습니다. 둘 다 지나간 행동은 똑같아. 근데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결국은 하나는 어떻게 됐죠? 홍해를 건너서 다 살았고 한쪽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구는 믿음이고 누구는 시험이야. 요 차이점이 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을 믿었나요? 우리가 보면 안 믿었잖아.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왔는데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막 모세를 욕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를 막 원망했잖아. 근데 모세가 거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고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모습이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본 거야.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게 믿음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금 홍해 가운데 딱 몰아놨는데 지금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게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홍해를 쫙 갈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순간 뭔 생각을 했겠어요? 뭔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지. 10가지 재앙을 내린 걸 그들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을 한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도우셨는데 지금도 도우시려고 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홍해길이 쫙 열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홍해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뭐 하고 계시네? 돕고 계시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지. 애굽의 군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의 군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 터졌는데 또 얻어 터지게 생겼네.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물러섰어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으면 안 죽었어.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설마 이번에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지. 그리고 지금도 그걸 보니까 지금도 뭐 하실 거다? 지금도 도와주실 거다 하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반대로 애굽의 군대는 지금까지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싸그리 다 뭐 한 거냐면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다 죽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억하고 지금 현실 가운데 그걸 적용해야지만 그걸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1절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었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 했어요? 시험했단 말이에요. 시험했다는 뜻이니까 뭐 한 거예요? 믿었다,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성이 다 산성이고 사람들도 다 네피림이고 다 키가 크고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구나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돌이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잖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도와줬잖아. 안 그런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 도와준 하나님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누구 찾아가지 말라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얼마나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뭘 자꾸 잊어버리냐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딱 발생되면 그 순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싸그리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냥 낙심과 좌절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면 지금도 도와줄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가자는 거지.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계실 거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는 거지. 절대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뭘 찾아가지 말자고요.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 아시겠죠? 점쟁이 찾아가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성 밖에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라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그걸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성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